사사기 10장입니다. 10장 6절부터 18절.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입다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오늘은 입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다음번에 합니다. 근데 그 다음번이 한 2달 지나고 나서 오늘 하고 좀 쉽니다. 금요기도회 기도회를 다음 주에는 없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찬양팀 모여가지고 세미나 할 건데 어쨌든 그렇고요. 한 2달 쉬는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입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까지 그 일종의 인터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막간이죠. 막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숭배를 했고 그리고 그 때문에 곤고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대해서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예요. 그냥 전체가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대화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화를 읽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 대화 하나, 이야기 하나, 대화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훈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한 3-4가지 정도로 전체적인 교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어떤 연인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요. 남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바람이 났다고 해서 남자가 나쁘고 뭐 여자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자, 어떤 연인이 있습니다. 남자가 또 바람이 났어요. 또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이전에 만난 그 여자들이 아니고 새로운 여자라고 또 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속아서 그 새로 바람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여자한테 속아서 돈을 다 뺏겼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10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 바람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말합니다. 또 돈을 빌려달라고? 근데 남자가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당하고 집도 차도 다 뺏긴다고 거지가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7절부터 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래서 남자가 말합니다. 여자한테요. 제발 돈 좀 갚아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지난번에 지하철 타고 너 만나려고 하는데 난 더 이상 차를 굴릴 수도 없어. 차도 뺏겼거든. 이제 교통카드도 안 찍혀서 그냥 있었다고. 너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었다고. 지금 나 고시원 사는 거 안 보이냐고. 고시원 반값도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징징댑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나한테 너밖에 없잖아. 제발 나 좀 사람답게 살자.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녀가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녀가 이제 말합니다. 내가 네 돈 갚아준 것만 벌써 7번째야. 그년들에게 떼인 돈을 왜 내가 갚아야 되는데? 벌써 7번째라 내가 그년들한테 떼인 돈을 내가 7번째라 갚아줬다고. 알긴 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낯짝이야? 가증스러워.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줘. 네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으면 제발 나를 너로부터 구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총 7족속입니다. 제가 왜 7번이나 갚아줬다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년들한테 갚아달라고 해. 나도 이제 지쳤어. 그리고 14절을 읽어드리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말합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안 갚아도 상관없어. 이제 네가 돈 안 갚아줘도 돼. 나를 버리지만 말아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 나 한 번만 잡아줘라. 15절, 16절을 읽어드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더 이상 그년들 만나지 않을게. 그리고 그녀는요, 여자는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여자는 너무 괴로워요. 이 남자가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조언하겠습니까? 그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여자가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저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 자식이 또?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 자식이 또? 7번이나 말한 그 자식? 전 뭐라 그럴까요? 내가 헤어지라 했잖아. 이번엔 네가 나쁜 거야. 너 정신 나갔구나. 그녀의 마음 너무 괴로워요. 나한테 또 사기를 치는 게 아닐까? 마음 굳게 먹고 버리기로 했지만 자기도 이제 지쳤지만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걸 생각하면 이제는 다시는 저 자식 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 자식이 저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면요, 내가 괴로워요. 이런 나도 내가 짜증이 납니다. 16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대화입니다. 대화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정규가 만일 그 여자를 만나서, 여기 이 이야기의 주인공 여자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고 합시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전 뭐라고 상담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상담할 것 같아요? 야, 이번에 네가 잘못하는 거야. 여기서 네가 그 남자 또 받아줘. 이번에 네가 잘못하는 거야. 정신 차려. 미친 거 아니야? 걔는 안 변해.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하반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야기입니다. 교훈으로 넘어가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는 예속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예속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6절 7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신들의 이 목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이 둘은요, 이거 가나안 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섬기던 이방 신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바람피던 대상들이에요. 근데 바람피던 대상들이 추가됩니다. 그냥 원래는 가나안 땅의 신들만 섬기다가 그 다음에 아람, 시돈, 모압,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까지 추가시켜요. 그러니까 원래도 우상숭배였는데 우상숭배가 더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저 보세요. 여기 보면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블레셋과 암몬의 신들을 섬겼다고요. 맞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 암몬에게 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럼요, 우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저 나라의 신들을 내가 잘 섬기면 저 나라가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나라들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 이유가 저 나라들이 저 신을 섬기기 때문에 저 나라가 되게 강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저 신을 섬기면 내가 되게 강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신을 섬겼더니 저 신이 나를 억압해요. 저 나라에 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흔히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대책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을 한다거나 혹은 뭐 주식을 한다거나 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돈에 의해서, 그러니까 돈을 우상 숭배함으로써 마음이 불안해짐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식을 돈과 투자해 둘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우상 숭배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속박됩니다. 그렇죠? 되게 재밌는 지점이에요.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이런 어감은 곧 곤고함으로 이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8절에 보면요,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로워지려고 우상을 섬겼는데 오히려 억압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집니다. 곤고가 너무 심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에 의해서 억압당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거 그만두는 게 아니고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도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돈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시간을 돈을 투자하는데 씁니다. 제가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시간을 두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예를 드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나 다른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 숭배의 징후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성경 볼 시간과 기도할 시간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HTS를 봅니다.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요. 여러분들이 그 앱을 키는 거는 어느 앱을 찾는지 앱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앱을 찾으려면 성경 찾아야 됩니다. 성경 뭐지? 검색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 앱 검색해야 돼요. 근데 그 HTS 앱은요, 여러분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들어가서도 어느 메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알죠. 왜요? 계속해서 예배했으니까요. 그 모든 과정들이 예배였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 이제 이걸 그만 예배해야 돼. 나는 여기에 억압당했어. 이제 자유로워져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예배해야 돼. 내가 더 많이 시간과 힘과 모든 것들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더 많이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더 불안해지는 거야. 더 많이 번다면, 여기서 내가 승리한다면,
내가 산 주식이 오른다면, 내가 산 비트코인이 뭐든 하여튼 올라가지고 내가 서울 시내에서 집을 살 정도로 자유로워진다면 나는 해방될 거야. 그러면서 더 열심히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굴레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요. 왜냐면 저도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애가 자신의 소망과 안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더 억압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사실 거기서 내가 소망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탈출과 해방의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억압당하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든 예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섬기던 사람 중에서 이름이 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목회 초기에 만났던 셀리는 미인으로 태어난 게 불행이 되었다. 미인으로 태어난 게 불행이 됐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신체적 매력으로 힘을 휘두를 수 있음을 알았다. 처음에는 셀리 쪽에서 남을 조종했지만 결국은 남에게 조종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 남자하고든 사랑에 빠져 있지 않으면 자신이 무력한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결코 홀로 있지 못했다. 그 결과 셀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들과도 관계를 유지했다. 그녀는 왜 그런 대우를 견딘 것일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애정과 수용을 남자에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 남자의 자리에요. 여러분들은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지식 욕구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런 게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약한 사람 같습니다. 지식욕이요. 그래서 누군가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아직 말해야 될 게 많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좋아하는 거죠. 근데 되게 무식한 취급하잖아요. 그럼 진심으로 화를 냅니다. 표정이 어두워져요. 왜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으로부터 제가 해방구를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은 존재고 내가 의미 있는 존재고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다른 많은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 흔히들 내 상사는 사람을 노예 부리듯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과장법에 불과하다. 물론 상사가 당신을 고달프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진짜 노예 부리듯 하는 사람은 경계선 따위를 모른다. 말 그대로 당신에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구타하거나 강간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쉽게 노예가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연인 감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견디지 못합니다. 안식하지 못해요. 내가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럼 난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죽은 것 같은 느껴집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난 잘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주지 않잖아요. 그럼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의미 없는 존재처럼 난 죽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죠. 그리고 해방구를, 탈출구를 찾습니다. 더 많이 우상숭배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목마르게 되죠. 다시 말하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됩니까? 곤고가 심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곤고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회개인데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지 곤고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지 곤고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4절을 봅시다. 14절에서 12, 13절에서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징징댑니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10절에서 한번 징징댑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 살려주세요입니다. 그리고 11,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여자한테 진 빚을 7번이나 내가 갚아줬다고. 7번이나 너를 구원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14절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우상에게서 진짜 안식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이클 윌커기라는 이제 신학자는 구약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그 부르짖음이 뭔지 알지. 너희는 그저 바알에게든 나에게든 도와주면 땡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주기만 한다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갚아주든 아니면 바알이 갚아주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많은 경우 회개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회개의 가장 깊은 근원적인 동기가 뭘까요? 우리 잘못했다고 종종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울고 불고 막 이렇게 힘들게 회개할 때는 언제였나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경우에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삶에서 환난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무슨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군요. 그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나 어쨌든 무슨 잘못을 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내 삶이 곤고해졌다고 합시다. 그때 소위 회개를 할 때는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동기가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그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냥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그냥 건져주세요 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죄를 슬퍼하기보다는요, 죄의 결과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스팅켈 목사님이 이런 종류의 회개를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회개는 우리가 참으로 비참하며, 이게 되게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참으로 비참하며 후회하고 있음으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을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행위다. 이해하세요? 막 웁니다. 괴로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울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나는 용서받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사실 인간관계로 생각해보면 괜찮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예찬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고 보통 반대가 많지만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합시다. 제가 예찬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예찬이가 아니에요. 예찬이 저한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물이 없네요. 예. 물 떠와요 진짜. 아니 농담. 자, 보십시오. 제가 예찬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사실 잘못한 가장 그 깊은 동기는 이거라고 합시다. 그냥 단순히 실수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가장 깊은 동기가 사실 예찬이를 하찮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사람으로 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화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진짜 제가 회개해야 되는 건 뭐죠? 이겁니다. 내가 너를 하찮게 대했어. 그래서 나의 정말 잘못이야. 너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날 용서해줘. 이게 진실한 회개일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하찮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찬이가 분노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약간 과장되게 우는 거예요. 웁니다. 또 울고 내가 비참하고 괴롭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야,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대시관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있는데 나를 안 용서하겠어?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이해되죠? 그렇죠?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하는 실수죠. 사실 진정한 회개는요, 이런 징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단순히 행동의 변화가 아니고 우상 숭배적 동기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그분이 단순히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건 굳이 전지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 가운데서 때로 어떤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데서, 그렇죠?
이 사람의 슬픔과 후회가 느껴지기보다는 비열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건 굳이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 전제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자신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교훈이죠. 하나님께서는 곤고를 보시면서 슬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곤고를 보면서 근심하십니다.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 일단은 형식상 회개로서는 완성된 괜찮은 회개입니다. 이거는요. 그 이전의 회개보다는 이 회개가 나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건져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렇죠? 저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립니다. 그 여자 번호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했어. 오직 난 당신만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7번이나 바람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아. 핸드폰도 바꾸고 다 지웠어. 이전 전화번호 다 지웠어. 그러니까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상담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절대 안 돼. 다시는 만나지 마. 내가 딴 사람 소개팅 시켜줄까? 이렇게 얘기할걸요? 그죠?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난 너무 마음이 아파. 그 사람 고시원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럼 우리는 바보라고 말하겠죠.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랄프 데일 데이비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6절이, 즉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15절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15절에 회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했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랄프 데이비스가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동정심은 이스라엘의 회개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보는 것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동정심을 보여줘야지. 그러면요, 하나님은 바보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낮은 바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7번이나 이 짓을 한 놈이 회개에 비스무리한 말을 했다고 해서 다시 나한테 충성될 거라고 믿는 건 그냥 지능이 낮은 바보예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음 장에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번에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15절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거짓말이라는 건 바로 다음 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곤고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회개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곤고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요, 그 존재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어도 그 존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괴로운 법입니다. 내 마음은 그 존재의 마음과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비스가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하는 회개의 진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가지신 동정심의 강렬함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사실 이 진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는 진리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라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코인을 집어넣기 때문에 자판기에서 용서라는 음료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회개는 가증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가증스러운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동정심을 가지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아니고 우리의 비참함에 있습니다. 그분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렇게 7번이나 당한 친구가 있다면, 8번 당할 위기에 있는 그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만해. 그 자식이 고시원에 살든 나가서 무슨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잡혀가든 이제 너는 끝이야. 그 사람이 손절해. 그만 만나라고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말하겠죠. 그 사람 빚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다고 팔아버려. 다 그냥 없애버려. 그만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땅히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롭다면, 그분이 정의롭다면 그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팔아버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린 건,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은 사람이면요, 어떤 의미에서 통쾌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내 이야기라고 감정이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잖아요. 그러면은 7절에 파시메라는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떻죠? 속이 시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걸 보면서 아우 또 고구마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맞죠? 아니 아까 그 여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라고요. 그 여자가 그 남자를 향해서 손절하겠어. 나 전화번호 바꿀 거야.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러면 어때야 되죠? 사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우 고구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있다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남자라면요. 그 남자라면 어떨까요? 내가 그 남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이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부조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셨나요? 복음을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요, 답답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이해하잖아요. 복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때로는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근심을 하자고요? 왜? 그렇죠? 팔아버리세요. 하나님, 팔아버리세요. 근데 그게 네 이야기였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죠. 팔아버리셨습니다. 죄를 안 지은 분을요. 죄를 안 지은 분을, 하나님 향해서 신실했던 분을, 하나님 향해서 끊임없이 간음한 존재들을 위해서 대신 파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 부분에 나오는 단어, 되게 약간 21세기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낯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속량이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팔아버렸어야 했습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키, 집 키, 차 키 다 내놔.
그동안 물론 네가 그동안 나한테 줬던 빚 같은 거는 그 다 판다고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다 내놔. 너 나가버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나한테 찾아오지 마. 나를 너로부터 구원해줘. 라고만 해야 마땅한 거죠.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파는 대신 무죄한 분을 파셨습니다. 그분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무죄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반역함과 악이 그분의 근심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은혜롭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불합리하게 느껴지나요? 아름답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고요. 가늠한 남자니까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아까 셀리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셀리는요, 그렇게 남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복음을 듣고 해방되죠.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셀리가 나에게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경위를 들려주었다. 상담자를 찾아갔더니 여태 그녀가 남자에게서 정체성과 구원을 찾으려 했음을 제대로 지적해 주었다. 좋은 상담자를 만났어요. 근데 계속 상담자의 조언인즉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존감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셀리는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찾으라는 권면은 거부했다. 그건 여성의 일반 우상을 버리고 남성의 일반 우상을 섬기라는 조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자존감을 남자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 만큼 직업의 성공에서도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자유였으니까요. 그렇죠? 우린 보통 이런 식으로 조언을 듣습니다. 무언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우상 때문에 내가 억압을 받고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우상을 더 섬겨야 내가 자유로워질 줄 알고 우상을 더 섬겨봤는데 계속해서 내가 당하는 것은 억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나를 어떻게 해방시켜줘. 그럼 상담자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우상을 좀 바꾸는 게 어때? 남자 우상은 좀 너한테 별로야. 직업은 어때? 아니면 고양이를 키워봐. 고양이 키우는 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셀리는요, 바로 간파했습니다. 이 말이 좋은 조언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우상을 다른 걸로 바꾸라는 말이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셀리는 우연히 골로새서 3장을 보았는데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이 나왔다.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가치가, 의미가,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그 느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녀는 남자나 직업이나 그 무엇도 자기 생명이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됨을 깨달았다. 중요한 건 남자의 시선이나 직업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위해서 해주신 일과 그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었다. 그분의 근심이요. 그래서 남자가 관심을 보일 때면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남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남편이 될지도 모르지만 결코 내 생명일 수는 없어.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이시지. 이 영적 훈련 덕분에 셀리는 선을 그어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고 남자를 이용해 자아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한 남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권고 때문에 비참해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권고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명이십니다. 기도합시다.